본문은 성전 입구에서 선포된 성전에 관한 신탁,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도 불립니다. 본문은 성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잘못되고 맹목적인 믿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탁 선포 장소로 여호와의 집 문이 지정된 이유는 그곳이 백성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3절에 보면 길과 행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는 다른 단어이지만 지금 이 설교에서는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이나 행동 방식을 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성전에 관한 유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성전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성전에 대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할 때 자신들의 행위와 악한 길은 돌이키지 않고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 그렇게 하면 성전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과 행위에 돌이킴은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성전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입으로만 성전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풀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정의를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이웃을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던 그런 죄들을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있었다면 유다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조상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신 것은 겉으로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를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위선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해서 가나안 신을 섬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등 그것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집에 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유다는 그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는 제물을 드리면서 또 예배를 하고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의 영적 타락이 그만큼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죄에 물들게 되면 그에 따르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한 것 같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강팍하고 위선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하고 뭔가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침투하지 못한 그의 양심은 이미 힘이 없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잠들어 버린 영혼,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에서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잠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알아챌 때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엇나간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불러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인 이 실로의 성막을 파괴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천막으로 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처럼 떠받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에 두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막도 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성막이 있었던 실로를 파괴하신 것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파괴하시고 유다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유다로 하여금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며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다시 버리고 자신의 물 웅덩이를 다시 팔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것들과 어울려 산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멀어진다면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행복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나의 신실한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복된 자녀입니까? 내가 그분보다 지금 사랑하고 그분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원수가 몰래 숨어 들어와서 뿌려놓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분과의 은혜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과 행복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에 기대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곧 썩어 없어지는 풀뿌리를 잡고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해지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서는 것과 같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체험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